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이 된 사람, 관은장이 남긴 예언과 귀한 가르침들입니다. 방송하기에 앞서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귤값이 금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금값이라는 것이죠. 귤이. 제가 이제 모기 좋지를 않아서 목이 안 좋아서 방송할 때는 귤을 옆에 놓고 계속 까먹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잠시 이렇게 멈추고 귤을 하나 먹고 또 방송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싸다가는 인제 '귤도 못 사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귤을 이렇게 앞에다 모셔 놓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보기만 해도 좀 신물이 나오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목이 좀 말라서 이렇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물이라도 나와야죠. 오늘의 주제는 신이 된 사람, 관훈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훈장 하면 뭐 다 아시겠죠? 중국 그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위대한 장군 관우 장군. 그분을 이제 관훈장이라고 하고 관성제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돌아가신 후에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속인들도 많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관훈장입니다. 관훈장을 모신 사당도 많고 중국에는 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충과 의의 상징이죠. 그리고 덕장이고 굉장히 덕이 있는 장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삼국지에서. 그런데도 신으로 추앙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사롭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왜 관우 장군은 다른 뭐 장군들에 비해서 신으로 추앙받을까? 그런데 제가 요즘 어느 종교단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그곳에서 이 관우에 대한 관훈장, 관성제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경서가 여러 권 있더라고요. 경서를 남겼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인급의 경지에 갔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글들을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인이었던 거예요. 마음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눈이 열린 것이죠. 개안이 된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가 남긴 그 예언도 있고 가르침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민가에서는 우리가 왜 보통 달마도를 걸어 놓듯이 이 관훈장의 그림, 이 진영을 모셔 놓는 집들이 많대요. 그러면은 악귀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악귀를 쫓아주는 그런 역할을 부적 같은 효험이 나는 게 관훈장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힘이 있는 게 이 관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종교에서는 운장주라 그래서 이 관성제군을 청하는 그런 주문도 있더라고요. 말을 퇴치하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신이 된 사람이 바로 관운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지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경전은 겁살로부터 이렇게 인류를 건지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그리고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천강성도 지살력에도 모두 한꺼번에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꽃같이 고운 이 세계를 모조리 요란하게 파괴하면서 시끄럽게 생명들을 죽이고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온 천하가 일제히 어지러우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편안히 지낼 수가 없다. 각 지역마다 도적대가 무수히 생겨나서 저마다 영웅이여 의리 있는 사내라고 우쭐댄다. 강탈하는 놈도 있고 사기치는 놈도 있고 사람을 유괴하여 가둬놓고 살려줄 테니 돈 내라는 놈도 있다. 도적들이 어지러이 날뛰고 곳곳에서 전쟁마저 일어나니 사람들은 제각기 핍박을 당해 견뎌낼 도리가 전혀 없다.
어떤 자는 폭탄을 맞아 죽고 어떤 자는 칼을 맞아 황천길을 떠난 자도 있다. 어떤 자는 불 속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어떤 자는 물속에 뛰어들어 저승을 가는 이도 있다. 이 모든 과보가 앞 세상에서 지어놓은 죄업 때문이니 앞 세상에서 지은 죄업을 현재의 인생에서 갚게 되는 것이다. 앞 세상에서 지은 것은 금생에서 받게 되니 현재 인생에서 받게 되는 인과 응보는 덜 끝 하나 틀림이 없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천지신명이 훤히 알며 사람마다 죄가 끼인 머리 위에 신호 깃발이 꽂히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고 이분이 영안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미루어 그렇게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죄가 있는 것을 부인해도 머리 위에 꽂힌 신호 깃발로 알 수 있으니 그 신호 깃발에 의해서 현실적 인과응보를 받는다. 푸른 깃발이 꽂혀 있는 이는 목매거나 포탄을 맞게 되고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 이는 불에 타게 된다. 검은 깃발이 꽂혀 있는 이는 물에 빠지게 되고 흰 깃발이 꽂혀 있는 이는 칼을 맞게 된다. 오직 복을 쌓고 착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황색 깃발이 꽂히게 되어 선불 신명들이 보호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깃발이 머리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선행하고 복을 쌓아 선불 신명으로부터 비록 보호를 받는다 해도 이는 수도하여 겁살의 구덩이를 벗어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속히 큰 진리를 찾아야 한다. 큰 진리를 찾지 못하면 겁살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번에 겁살은 끝없이 광대하여 피가 흘러서 강을 이루고 뼈는 산처럼 높이 쌓이게 된다. 도를 얻어 수도하는 사람은 겁살을 벗어날 수 있지만 구도하지 않는 사람은 겁살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온 지구가 혼란스럽고 홍수와 가뭄까지 더해져서 온갖 잡스러운 질병까지 안팎으로 전염되며 또 잔인한 굶주림과 재난까지 만나게 되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산목숨이 끊어진다. 생각해 볼수록 정말로 한숨 나오는 것은 장차 다가올 세상에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미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예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우 장군을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눈도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분이 남긴 경전 중에 각세진경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치는 참된 경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내용이 좋아서 이 내용은 끝까지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관성제군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충성과 효도와 절개와 의리와 같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고귀한 것이다. 사람의 도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비로소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을 세울 수가 있다. 만약 충성과 효도와 절개와 의리 등의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마음은 이미 죽은 것이니 이를 욕되고 헛된 삶이라 한다. 무릇 사람은 마음이 곧 신령이요 신령이 곧 마음이니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신령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요 만약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는 바로 신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양심과 눈 밝은 선지식과 선지식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가 알고 신령이 알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므로 혼자 있을 때를 삼가나니 따라서 어두운 방이라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며
아무도 못 보는 방구석이라서 부끄러운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신명히 낱낱이 비추어 살피시니 열 사람의 눈이 지켜보고 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이치가 꼭 들어맞는 것이 오늘. 하물며 원인이 되는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응보는 명백하여 덜 것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음란한 행실은 모든 악한 행위의 우두머리요 효성스러운 행실은 모든 착한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오직 도리에 어긋남이 있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 일이라면 내게 이로움이 있으니 행한다고 말하지 말라. 무릇 도리에 합당함이 있어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라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만약 나 관성제군의 가르침을 저버린다면 나의 언월도 맛도 보게 될 것이다. 천지 대자연을 공경하며 신명에게 예를 갖추어 절하고 선대 조상들을 받들어 모시고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께 효도하며 나라의 법을 지키며 눈 밝은 스승을 존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벗에게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일가 친척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마을의 이웃들과 화친하며 부부간에 서로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자손을 바르게 가르치며 때에 알맞은 방편을 써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고 남모르는 공과 숨은 덕을 널리 쌓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과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외로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며 불당이나 사당을 창건 수리하고 성현이 남긴 경전을 인쇄하여 보시하며 병든 이에게 약을 주어 병을 고쳐주고 목마른 이에게 차를 대접하여 갈증을 해소하게 하고 살생하지 말도록 타일러서 생명을 살려주며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닦고 홀로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공궁의 저한 처지를 도와주며 공물을 소중히 여겨서 남은 복을 아끼고 곤란에 처한 상황을 물리쳐 주거나 어지러이 뒤얽힌 일을 해결해 주며 보람 있는 일에 재물을 희사하여 아름다운 덕을 이루고 성현의 훈시를 베풀어 사람을 교화하며 맺힌 원한을 풀어서 사이좋게 지내고 물건을 팔 때 말과 저울질을 공평히 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과 친근히 지내고 음흉하고 사악한 사람을 멀리 피하며 남의 허물을 숨겨주거나 타인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마음을 돌려 바른 길로 향하게 하여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가슴속에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악한 생각을 남김없이 비우며 온갖 착한 일을 신심 있게 받들어 행하며 남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신명은 이미 진작에 듣고 알아서 복록과 수명을 더하여 늘려주고 자손도 보태어 늘려주며 재앙과 질병을 없애주고 재난과 근심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집안의 사람과 동물이 모두 평안하게 하고 하늘의 길한 별들도 환히 비추어 보호해 주지만 만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남의 아내나 딸을 간음하며 남의 혼인을 파경에 이르게 하고 남의 명예나 절개를 무너뜨리며 남의 기술과 재능을 질투하고 남의 재산을 도모하여 가로채고 남을 부추겨 소송 사건을 일으키고 남을 손해보게 하여 자기를 이익되게 하고 내 가정과 내 몸만을 윤택하게 살찌우고 하늘과 땅을 몹시 원망하고 비 오고 바람 부는 자연의 조화를 욕하거나 꾸짖고 성현을 비방하거나 헐뜯으며 신불의 형상을 부수어 없애거나 신명을 속이고 소나게 등의 짐승들을 멋대로 도살하며 글이 적힌 종이를 함부로 더럽히고 권세나 재력을 믿고 착한 사람을 욕보이며
부유한 재력에 기대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남의 혈육이나 친족을 이간질하여 싸우게 하며 남의 위에 있는 형제를 이간질하여 반목하게 하고 올바른 진리를 믿지 않으며 간사하게 도둑질하거나 음탕한 짓을 하고 사치를 좋아하여 낭비하거나 사기 행각을 즐기며 근면하고 검소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섯 가지 곡식을 가벼이 하여 함부로 내버리며 은혜를 입고도 당연한 듯이 여겨 갚지 않고 양심을 속여 자기 앞길을 어둡게 하며 받을 때는 큰 말로 받았어도 갚을 때는 작게 저울질하여 들려주고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 사입이 종교를 세워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히 유인하고 그럴싸한 가짜 논리로 자기를 믿으면 승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재물을 거두어 들여서 음탕한 행위를 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알게 모르게 속이며 터무니없는 말을 멋대로 내뱉거나 왜곡된 말을 퍼뜨려 대낮에도 남이 잘못되게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며 암암리에 나쁜 꾀를 써서 남을 해치고 천리 양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다운 마음씨를 순순히 따르지 않고 인과응보를 믿지 않으며 남을 이끌어 악업을 짓게 하고 조그마한 선행도 외면하여 닦지 않고 온갖 악한 일만 행하면 관청으로부터 재앙을 입거나 남이 나를 헐뜯어서 해를 입는 구설수와 수재의 화재나 도적을 만나거나 악독한 전염병에 걸리거나 배륜하는 어리석은 자식을 낳게 하여 자기 몸을 죽이거나 집안을 망치고 그 아들 자식은 도둑질하고 딸 자식은 음란한 짓을 일삼게 되니 가까이는 자신이 그 과보를 받고 멀리는 자손에게 그 과보가 미치게 된다. 천지신명의 감찰하심이 털끝만큼의 착오도 없이 줄이 정연하고 선행과 악행의 두 길은 결국 화와 복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니 착한 일을 행하면 행복으로 보답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재앙이 찾아온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받들어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니 말이 비록 간단해서 알기 쉬워도 행하면 몸과 마음에 크게 이로울 것이다. 만약 나의 말을 실없이 여기고 멸시하면 머리를 베고 몸을 자를 것이요 능히 받들어 행하면 흉한 것이 사라지고 축하할 만한 일이 모여들어 자식을 얻고자 하면 자식을 얻고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장수하게 되며 부귀 공명을 모두 성취할 수 있으며 무릇 기원하는 바가 있으면 뜻과 같이 얻어지며 만 가지 재앙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천 가지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이니 이러한 모든 복은 오로지 선행을 한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나는 원래 사사로움이 없어서 오직 선행을 한 사람을 도와주노니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여 그 뜻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운장께서는 이런 서원을 세우셨었나 봅니다. 나는 원래 사사로움이 없어서 오직 선행을 한 사람을 도와주노니 그런 신적인 경지에 간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현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각세진경 세상을 깨우치는 가르침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렇게 행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죠. 이런 글을 남기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한 경지에 간 도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분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속인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 어떤 힘이 있긴 있는가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